그날 전체의 주제가 그 의식, 무의식 등 이제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 대승불교에 속하는 유식불교가 그 인간의 마음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는지 그거를 표층식, 심층식의 그 구조로 설명드려보고자 합니다. 그 현대 심리학은 20세기 들어와서야 뭐 의식, 뭐 잠재의식, 무의식 그러면서 마음을 분석했지만 그 유식불교는 3, 4세기경, 5세기경 뭐 이때 시작해서 벌써 마음 자체를 굉장히 심층적으로 분석해 들어갔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내 마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표층적인 의식인데 반해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할 때 내가 갖고 있는 의식, 말을 들으면서 갖는 의식, 이거를 마음의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유식불교에서는 이거는 그냥 단지 표층적인 의식일 뿐이다. 그걸 이제 제육의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인간의 마음은 그거보다 훨씬 더 심층적으로 보면은 제7말라식, 제8아뢰야식이 있다. 라는 그런 마음의 심층 구조를 분석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일단 자기 마음을 잘 이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은 알을 갖게 된다. 제대로 보게 된다. 라는 그 이점이 제일 클 것 같고요. 뭐 이제 철학에서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 말하듯이 그 자기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 그게 이제 제일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으로부터 이제 삶이 좀 편안해지는 무슨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표층의식이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마음이 내 안에 있다. 내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내 안에서 마음으로 작동하고 있는 어떤 심층식. 그건 이제 불교에서는 뭐 무진장의 보물 같은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보물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되면 좀 마음이 더 풍요로워지고 좀 편안해지고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내 의식에서 떠오르는 어떤 느낌이나 생각이나 의지나 이런 것들하고 항상 동일시하면서 거기에 이제 끌려다니면서 삶이 괴로워지기가 쉬운데, 그거보다 더 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아차리면은 그런, 내가 나와 동일시했었던 생각, 뭐 느낌, 감정, 의지 이런 것들과 좀 거리두기를 하면서 그것과 나를 동일시하지 않으면서 그 짐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지는 그래서 마음이 좀 더 평안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심층 마음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사실은 표층의 의식이나 말라식이 행했던 행위들, 그 업들의 힘이 심겨지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그게 불교에서는 이제 전생을 이야기하고 윤회를 얘기하기 때문에 단지 현생에서 내가 의식적으로 경험한 것뿐만 아니라 이전생, 그러니까 인류 전체라고 말할 수 있을 그런 긴 역사들이 우리 안에 다 아리아식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심리학에서 말하는 뭐 무의식과 비교를 해본다면은 단지 개인적인 의식 경험의 축적물일 뿐만 아니라 뭐 융이 말하듯이 어떤 집단 무의식적인, 집단 잠재의식적인 뭐 그런 측면까지 가지는. 근데 그게 표층의식의 경험들에 의해서 심겨지는 것들이 이 심층 마음 안에 담겨지기는 하는데 그것이 그러니까 의식에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범위가 넓고 굉장히 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보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무진장의 정보들이 들어있는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나도 만들어지고 세계도 만들어진다. 불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제 그런 엄청난 힘이 바로 내 마음이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겠죠. 유식학 공부하려면 뭐 유식 공부를 해야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식에 대해서 이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좀 자신하고 맞는 책, 자기 수준하고 눈높이가 맞는 책을 잘 골라서 그 책을 일단 읽는 것이 이제 유식학을 이해하는 제일 쉬운 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근데 책을 읽는 그 자세가 책을 그냥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뭐 어디 세계에 대한 논의다, 누가 하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유식 자체가 마음에 대한 이야기고 그 마음이 결국 내 마음이기 때문에 책에서 유식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 나에 대한 이야기이다, 내 마음에 대한 이야기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읽고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항상 내 마음에 비추어 보고 내 마음 안에서 확인하고 그렇게 되면은 논의의 대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찾아 나가는 거가 재밌고 좀 더 쉬워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저는 뭐 대단한 가르침을 드린다 뭐 이런 생각은 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듣고 배우고 수행하면서 제가 바뀌고 또 행복해졌던 내용이 곧 다른 사람들에게도 저는 똑같은 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만 대단한 사람이고 출가자에게는 듣는 약, 재가자에게는 듣지 않는 약 이런 건 없거든요. 부처님 말씀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어떻게 하면은 내 마음을 스스로가 잘 다스릴 수 있겠느냐라는 그 질문에 먼저 한번 같이 짚어보고 싶은 거는 내 마음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모양일까를 먼저 좀 짚어보고 싶어요. 우리도 이 외과 의사들이 수술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검사잖아요. 그래서 내 몸속에 있는 떼어내야 할 그것이 직경 얼마, 깊이 얼마, 이거 먼저 알고 나서 모양까지 파악하고 나서 개복을 하잖아요. 저는 우리의 마음을 공부하는 것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어떤 구조로 내 마음이 돌아가고 있고 이런 잡음들이 생기고 있는지를 먼저 이해하고 나면 저는 누구라도 따로 치료하는 거 없이도 다 스스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도 스스로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 뭐 강연 길진 않지만 시간이 그 강연에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꽃이 됐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에게 꽃으로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그 사람의 그 꽃의 모양이 예쁘다, 못났다, 향기롭다 이걸 떠나서 꽃은 꽃이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아름다운 꽃으로 여러분이 비춰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제 스승님께 배웠던 부처님 가르침을 같이 나누고 그리고 내 스스로의 마음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이해함으로 해서 벗어나게 되는 거. 그거를 한문으로 바꾸면 이해할 해자에 벗어날 탈자잖아요. 해탈이죠. 네, 저는 아주 작은 해탈이지만 그것도 해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부처님처럼 큰 해탈이 비록 아닐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내 마음속에 스스로 갇혀있는 어떤 그런 잡념들에 대해서 번뇌들에 대해서 감정들에 대해서 이해해서 벗어날 수 있다면 전 그거야말로 수행자가 이루어내는 작은 해탈의 씨앗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 주제입니다. 그게 자기 마음을 돌아본다는 거 있잖아요. 이게 말은 되게 쉬운데 실제로 저는 저희 스승님께 또 저희 은사스님께 큰 스님께 여쭤본 적이 있어요. 건방지게도. 뭐라고 여쭤봤냐면 스님 마음을 보라고 했는데 어디를 보는 게 마음을 보는 거예요? 이걸 한번 여쭤봤어요. 우리 마음을 돌아보자 그러면 어디를 봐야 될까요? 어디 있죠? 내 마음이? 우리는 그 마음을 돌아본다는 표현을 굉장히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은 실제로 돌아봐야 하는데 그 마음을 돌아보라는 말이 자기 성찰을 해라라는 정도의 관용적인 의미로 쓰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마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사람들이 하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그거 먼저 물어봐야 되거든요. 스님, 어디를 보는 게 제 마음을 보는 겁니까? 야, 너가 지금 남 미워하고 있잖아. 그거는 생각 아닌가요? 마음의 정의는 뭐고 어디에 있으며 마음은 어떤 모양이며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볼 수 있습니까? 저는 실제로 마음을 보니까 어떻더라 뭐 이런 게 있더라 이 얘기보다 더 마음에 대해서 참고해봤던 사람은 이 질문이 먼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이번에 강의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표층의식 드러나서 맨날 파도치는 그 마음 말고 그 밑에 항상 흐르고 있는데 이 모든 표층의식들을 생산해내고 있는 그 마음들이 분명히 있죠. 이 마음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질문에는 저는 일단 구조를 먼저 좀 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얘가 만들어지는지를 알면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히 유식학에서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유식에서 이거는 뭐고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엄청난 인류의 전 지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가르침이 많은 제가 불자들 공부하려는 분들에게 굉장히 큰 울림을 주긴 하지만 저는 그 얘기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런 말씀을 부처님이 왜 하셨을까에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왜? 이 얘기를 왜 하셨을까? 공부 잘하는 사람은 출제자의 마인드를 알잖아요. 그럼 스승님께서 법문을 하셨다는 건 어떠한 마지막 자리, 어디를 보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파악해야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유식하게 어떤 용어들, 표층과 심층의 마음을 그냥 이해하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전체의 얘기를 부처님은 왜 해주셨을까, 우리에게. 그거 모르면 뭐가 달라지고 알면 또 뭐가 달라질까. 저는 그 부분, 그거는 바로 실천론과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걸 배움으로 해서 어떤 이익이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의 심층, 우리의 저 밑바닥에 있는 마음을 보기 위해서는 일단 마음의 구조를 먼저 알아야 어디를 봐야 되는지가 명확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예, 제가 불교 심리학 강의를 하지만 불교 뒤에 심리학을 붙인 것에 대해서 저는 심리학 관련한 모든 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불교는 심리학이 아니거든요. 심리, 마음의 이치를 설명하는 학문이다, 이것까지는 맞아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도착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심리학은 인간의 언행을 바탕으로 해서 그 사람의 심리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거고요. 그 과정이 말씀하신 과학의 영역으로 들어온 지는 정말 짧아요. 이유가 뭐냐면, 과학의 영역에 들어오려면요, 모든 게 수치화돼야 돼요. 숫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크고 작음, 높고 낮음, 이런 것들이 비교 분석이 돼야지 그게 과학적 영역이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들어오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들어오고 나니까 이것으로 무엇을 하느냐면, 심리학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지수로 평가하고요, 분류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아요. 똑같이 심리 검사를 했는데 우리 거사님하고 저하고 우울증 지수가 똑같이 5점이 나왔어요. 그럼 우리 같이 똑같은 우울감인가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마음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왜 알려주셨을까? 그 목적지잖아요, 그게. 저는 이 모든 가르침의 목적지는 저는 무아라고 생각해요. 무아. 근데 심리학은 무아를 알려주기 위해서 발전한 학문은 아닙니다.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죠?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이해하니까 나라는 것은 있지 않더라라는 것에서 오는 엄청난 해방감을 주시고 싶어 했다. 저는 그게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불교는 한층 더 나아가서 심리학에선 영원히 수용할 수 없는 부분까지 다뤄요. 그게 뭐냐면 내생, 전생. 저는 그거를 빼서는 지금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나는 과거의 끝. 모든 과거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이번 생은 당연히 전생이 만든 거라는 거를 우리 누구나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것이 과연 과학적 영역에 들어가는 데는 또 얼마큼의 시간이 걸릴까? 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불교라는 가르침은 심리학이라는 우리의 마음의 이치를 설명한다라는 부분에서는 공통 분모가 있지만 그것의 목적지는 전혀 다르다. 내가 본래 있지 않다라는 거. 이 모든 심리작용과 감정들이 절대 내가 될 수 없다라는 결론으로 향하는 게 불교고, 그게 아니고 이것은 이렇고 저건 저렇고 당신은 몇 점이고 당신은 이런 사람이고 지금 심리는 이렇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지금의 현상을 설명하는 것은 일반적인 심리학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우리는 나라는 것을 지금 기존에 갖고 있던 나라는 것에서 벗어나고 때로는 발전하고 싶어 해요. 발전도 역시 벗어남이죠. 기존의 나를 버리고 더 멋진 나를 얻고 싶어 하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불교는 멋진 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없는 나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제 얘기입니다. 아는 나로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항상 드리는 얘기가, 배움은 즐거움이거든요. 뭔가를 배우고 이해하면 굉장히 기뻐요. 그리고 세상이 좀 달라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배운 것과 하나가 되는 건요, 되게 아픕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왜? 아무도 그렇게 안 사는데 나는 왜 그렇게 해야 돼? 왜 내가 저 사람의 얘기를 무상법, 지나가니까 남음이 없는 걸로 왜 들어야 돼? 딴 사람들은 다 저거 듣고 막 욱해갖고 화내고 싸우는데 왜 나만 참아야 돼? 왜 나만 손해보는 것 같지? 다 뛰는데 왜 나만 서 있는 것 같지? 저는 그거를 억울함이라는 감정으로 표현했어요. 저한테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이 가르침은, 불교의 가르침은 때때로 내 스스로에게는 한없이 억울한 가르침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는 나를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어떤 것에도 걸림없는 나, 본래의 나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정말 훌륭한 자리를 마련해서 수많은 강연자들을 또 이렇게 섭외해 주셨잖아요. 대단한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저는 그 모든 가르침을 들으면서 과연 저것을 내 삶 속에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 보시고, 아는 거에서 그치지 말고 그 과정은 분명히 나에게 아플 수 있다. 때로는 속상할 수 있다. 인정하기 싫을 수 있다. 라는 그 각오, 그 용감한 각오잖아요. 저는 그 마음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배움은 즐겨 했지만 그것을 나로 삼는 데는 되게 게을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어쩔 수 없이 그거를 이 배웠던 것을 나에게 적용시켜야 할 순간이 왔을 때 굉장히 속상하고 아프고, 때로는 그동안 공부한 거 다 헛했구나 라는 이런 좌절감, 스스로에게 벌을 주는 그런 생각들도 저에게 많이 있었거든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하나를 배우면 반드시 그거와 하나가 되려는 이 수행의 노력, 이것이 꼭 저는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마음만 잊지 않으시면 누구라도 부처님 가르침대로 저는 수행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휴가철, 이럴 때는 특히 요즘에 해외로 많이 가신다 그러더라고요. 1년 내내 일하시다가 휴가철에 우리 이번에 한 7박 8일 우리를 위해서 좀 써보자. 그리고 돈도 모아놓은 걸 지출도 하시고 계획도 세우시고 하잖아요. 저는 나에게 주는 최고의 사치는 부처님 말씀인 것 같아요. 최고의 럭셔리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가르침을 들으면 내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거나 내가 은행에 내야 되는 이율이 떨어지진 않아요. 똑같습니다, 삶은. 근데 내 스스로의 보이지 않는 정신의 엄청난 희열과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사치. 먹고 사는 것과 그렇게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치라고 감히 표현을 하는 거지만, 이 정신적인 나의 만족을 위한 이 시간을 일주일에 한두 시간을 못 뺀다? 이거 참 슬픈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못 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마련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나를 위해서, 내 스스로를 위해서 주는 선물이고 최고의 사치품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 시간을 함께 참석해서 저는 현장에 오셔서 듣기를 항상 권유하는데요. 오셔서 함께 눈빛을 바라보면서 과연 저 스님이, 저 강사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는지를 이렇게 옆에서 엿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 그거는 참 감사한 저에게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수행의 시간이다. 그래서 이런 자리 마련해 주신 분들한테도 저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함께 해주실 여러분들하고도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스스로를 위한 큰 선물로 생각하시고, 정말 힘든 내 삶 속에서 잠깐이나마 벗어나서 부처님이 손가락으로 가리켜 보이셨던 어떤 그 위대한 아름다운 곳을 엿볼 수만 있어도 저는 행복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그 시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